할렐루야. 예배를 통해 기쁨을 누리는, 사실은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해 기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감사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기쁨을 누립시다.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할 때 프랑스의 대통령 드골 대통령이 취임 축하 인사로 왔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축하의 말을 전해줬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당신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에 세계의 역사와 운명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큰 권세를 쥐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당신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당신의 노련한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많은 전문적인 보좌관들이 붙습니다. 그러면 문제들 들을 때 당신은 그 전문적인 지식을 당신은 잘 참조해야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에게 때로는 방해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은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뒤로 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혼자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조언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는 마음의 보좌관을 두고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마음의 보좌관을 두는 사람, 자기가 늘 질문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보좌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문가들의 통계학적 또는 논리적, 사회학적, 전문적 식견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아주 특별한 전환점이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그냥 보통 있는 일반적인 한 만남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노회 목사님들 만나서 식사도 했고요, 또 우리 상주 찬양대회 만나서 같이 식사도 했고요, 또 오늘 아침에 우리 장님들과 만나서 또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우리 삶 속에 이런 만남이 많습니다.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어쩌면 그냥 사람과 만나는 한 만남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만남에 신앙혁명,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는 계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남으로 인해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갇혀있던 것이 이방 사람에게 증거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의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어 온 인류가 복음을 듣는 계기가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그 계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갖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또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한 영혼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고넬료,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오늘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3절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고넬료의 이름을 부릅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고넬료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것도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라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일리아는 지방의 한 도시 이름을 이야기하는 건데,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의 책임자, 고급 장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전혀 종교와 관계없는 군대 장교가 오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넬료를 만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도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그가 기도하며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평범한 만남이 아니었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 만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오늘 이 고넬료 이방인 군대 백부장, 그가 오늘 성경 1절 2절을 보았을 때 그는 백부장이기도 하지만 경건하고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늘 항상 기도하고, 또한 성경 7절 10절 7절을 보면 그의 하인들도 조차 경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유로만 본다면 그가 하나님을 늘 만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가 아직도 복음을 다 듣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늘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다 살지 못하고 있기에,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치밀하고 하나님의 세밀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특별한 만남을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으로 인간의 생각하는 생각을 초월하여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만나셔서 고넬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그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와 이 특별한 만남을 가질 때 그것은 하나님이 고넬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던 거죠. 우연히 만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낚시 아시죠? 오징어 낚시는 보통 낚시와 다릅니다. 보통 낚시는 낚싯바늘이 하나 아니면 둘, 그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오징어 낚시는요, 이렇게 긴 막대기 같은 곳에 낚싯바늘이요 수십 개가 달려 있습니다. 보셨죠? 그래서 이 오징어 낚시는요, 낚시를 휙 던지면 오징어가 이 낚시에 있는 미끼를 따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징어가 이렇게 쓱 지나가다가 쓱 낚시에 턱 걸쳐서 잡히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그냥 이렇게 가다가 재수 없으니까 탁 걸치는 거예요. 왜? 낚싯바늘이 많이 달려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만남이 그렇게 우연히 지나다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치밀하시고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저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서부터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우연이 아니라 오래전서부터 치밀하게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는 놀라운 특별한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의 이름을 부르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요? 고넬료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고넬료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구원 받을 수 있단다. 고넬료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복음을 전했어야 할 겁니다. 근데 천사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만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늘에서 뚝뚝 복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 지나가다가 그냥 금덩어리가 뚝뚝 떨어지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과 신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복덩이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복덩이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당신 복덩어리 맞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오늘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에게 베드로를 만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하진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1989년 2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대단해요. 어떻게 28살에 박사를 받았는지. 그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포스터 닥터가 돼요. 또 대덕 연구단지의 연구원으로 나중에 근무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요 최고 엘리트예요. 이런 사람 저는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것 같아요.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왜?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중국 선교사 가기로 결정합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자기 모든 걸 버리고 중국 선교사로. 동료들이 다 말했어요. 최 박사 미쳤지 너? 미쳤죠. 그 좋은 걸 다 버리고, 그 열심히 준비해서 얻은 것 다 버리고. 그런데 그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그가 왜 그렇게 선교사로 떠났는지 그 책에 기록합니다. 너의 꿈을 버리고 나의 꿈을 가져라. 하나님의 꿈을 갖기 위해서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겨라. 그분이 전부 다 책임져 주신다. 눈을 떠라, 귀를 열어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라. 그런 책에 주님께 인생을 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책에 쓴 대로 살았습니다. 그가 중국에 가서 청소년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 열방 중고등학교를 세우고자 합니다. 열방 중고등학교. 그래서 2002년도 공사를 시작해서 이제 1년이 지나며 이제 공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항상 공사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돈이죠. 공사 대금이 부족했는데 1억이 부족했습니다. 1억이란 돈이 뚝 떨어지라고 해서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금식하며 잠도 자지 않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돈이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렸습니다. 죽을 것 같더라고요. 잠도 안 잤지, 먹은 것도 없죠. 그리고 그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충남의 둔포에 있는 어느 한 목사님이 1억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전혀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분이 1억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 돈이 많아서 보낸 게 아니었어요. 이 둔폭교에 있는 목사님의 친구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1억을 기탁하며 선교 사역에 이 돈을 쓰십시오 이렇게 맡겨놨던 거예요. 이야, 기도하니까요 그 돈이 이 최하진 선교사님에게 온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둔폭교회 목사님이 사실은 자기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태국 선교사님에게 보내기로 작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태국 선교사한테 전화를 자꾸 하는데 전화가 잘 안 되고 하다가 이게 좀 더 고려해봐야지 끊고 이걸 몇 번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태국 선교사한테 갈 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전화가 잘 연결 안 되는 사이에 이 최하진 선교사님의 어려운 사정이 들려져서 그 1억이 태국으로 안 가고 중국의 열방중고등학교 마지막 공사대학으로 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 최하진 목사님은 분명한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일하거나 내가 무슨 일을 이뤘거나 내가 엄청난 업적을 이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는 걸 원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한 일이 도리어 열심히 했는데 아무 결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만 본다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실패한 자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다면 그를 성공한 자로 이야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탁월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결과를 보며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며 내 사역을 걸며 기도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고넬료를 통해 이방의 선교의 문을 여셨던 겁니다. 복음의 문을 여셨던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내가 장애물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장애물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뭐든지 다 형통하게 일이 잘 진행된 법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와서 목회를 벌써 시작한 지 꽤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신학을 한다고 시작하면서. 근데요, 항상 형통하고 항상 즐겁고 길이 빵빵 뚫리고 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문제더라고요. 문제는 저부터 문제였어요. 내가 장애물이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어서 내가 제일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데 그들이 만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왜요?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고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 사람인 고넬료는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신분도, 고넬료는요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인이었고 고급 장교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식민지의 한 소시민이었어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관계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넬료는 고넬료 입장에서 저 사람을 내가 왜 만나요? 베드로는 베드로 입장에서 이방인을 왜 만나? 만날 수가 없어요. 누가 장애물이에요? 내가 장애물이에요. 복음은 위대합니다. 복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모두를 축복하고 복음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장애물이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길 원하고, 나를 통해서 변화를 주길 원하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는데 내가 장애물이 돼서 우리는 이런 이유, 저런 핑계,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이유대며 합당하죠. 어려운데, 힘든데, 급박한데. 근데 내가 그렇게 이유를 댐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자신이 장벽에 대해서 막고 있고, 두 번째로는 내가 편견과 선입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그랬어요. 선민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나는 구원받은 사람. 그런데 유대인 때문에 복음이 이방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한 글자로 얘기하면 좀 이상하니까 멍멍이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한 납비가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답을 뭐라고 얘기해요? 지옥에 유황불을 태우는데,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냥 예? 거기에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만들었다고. 이방인들을 얼마나 비하하고 일방인을 얼마나 부정적으로 얘기했는지, 지옥에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만들어 놨다고. 그런 배타적인 마음을 갖고, 그런 선입견과 그런 편견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변하고 편견이 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이 복되며 우리 가정이 복되며 나를 통해 우리 교회 또 우리 직장, 이 민족 변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재봉. 그는 군인 가족, 네 가족을, 어머니, 아버지, 자녀 둘을 도끼로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무서운 살인자였어요. 그러거든요, 자기가 살인자로서의 어떤 죄책감도 없었어요. 그는 교도소에 당연히 갔죠. 잡혀서 교도소 가도 그는 당당했습니다. 간수든 교도관이든 보면 그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나 고재봉이야. 그러면요, 간수도 아유 형님, 무서워서. 살인을 한두 명 죽인 살인자도요, 고재봉이가 딱 나타나서 나 고재봉이야 그러면요, 아유 형님 오셨어요.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었어요. 교도소에 갇힌 것도 그를 제압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재봉 앞에 소포가 하나 왔습니다. 소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성경이 들어있었어요. 뭐 했겠어요? 재수없어 성경책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화장실을 가는데, 성경책이 이게 아주 종이가 좋잖아요. 얇고. 이게 보통 화장실에 가서 쓰실 때 이렇게 종이를 쓰면요 아파요. 요즘은 이제 뭐 안 쓰시지만 예전에는요, 이 신문을 갖다가 이렇게 잘라놓으면 이거를 쫙 구겨서 부드럽게 해야지 안 아프지. 이 성경은요 구길 것도 없어요. 워낙 부드러워 좋아서. 그러니까 고재봉이가 한 딱 몇 장을 잡아갖고 묵 찍어갖고 이제 화장실 가서 쓰려고 탁 갖고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이게 하다 보면 좀 시간이 좀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심심하니까 성경을 거기서 읽은 거예요. 그런데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그 마음이 변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에 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심령이 변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재봉, 그 살인자가, 그 1급 살인자가 화장실에 쪼그리 앉아서 성경, 찢어진 성경을 읽다가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도 주님 만날 수 있을까,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요, 그가 함께 있었던 군인이 한 명 같이 있었어요. 대령이. 대령님, 나 이렇게 살면 되겠어? 이 대령이 무서워서
고재봉 앞이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이 대령님이 이 고재봉 앞에서는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 교도소 선교하는 목사님께 살짝 얘기했어요. 고재봉이가 요즘 이상해졌어요. 한번 가서 만나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재봉을 만났어요. 요즘 어떠세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으면 저도 용서 받을까요? 그럼요. 당신이 예수 믿어도 다 용서해 주시죠. 고재봉이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변했어요. 그 교도소에 수감된 인원이 2,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교도소에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2,000명. 이 고재봉을 통해서 그 수감되는 2,000명 중에 1,800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아니요. 고재봉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여러분 고재봉만도 못한가요? 못하신다고요? 아니요. 내 편견, 내 선입견이 나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못할 뿐이지, 우리는 위대한 고넬료가 이방 선교의 문을 연 하나님의 쓰임받은 도구였던 것처럼 우리는 위대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